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최측근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눈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성을 폄하하는 듯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자는 숫자를 헤아릴 때에 그 수에 들지도 않았고요. 또 그러나 성경에는 위대한 여성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복음적인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여성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 면모를 드러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적인 부분에서는 강력한 능력을 드러낸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여인들 가운데는 강하고 신앙적인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전도하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였던 여성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뜻을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들을 섬기며 봉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최초의 여신도였고 이들이 바로 여신도의 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여신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리아는 이 마리아와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여인들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으므로 이 특정한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막달라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망루라는 뜻의 지명으로 이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 이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특징 지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녀가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7 귀신에 들려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어 지금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점뿐만 아니라 7 귀신은 최악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에 돌아오니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심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볼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다른 하나는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왕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헤롯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헤롯 왕궁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동시에 요한나는 상류 계층에 속한 여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백합인데 그 이름대로 매우 친절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추측할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이 수산나라는 여인의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7 귀신에 들렸다가 중병에 걸렸거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 가시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수정한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3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함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함께 모이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에 일치하여 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자는데 한 뜻을 가지고 모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견디겠다는 각오와 결단 속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고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함께 하였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함께 했던 이 여인들 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처럼 비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 그 누구도 비겁한 행동을 한 이들이 기록이 없어요. 또한 은 30에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없었어요.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함께하며 슬퍼하며 함께 울며 따라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장사 지낸 후에 공동묘지에 새벽 일찍이 무덤가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본 사람들도 그 여인들이 바로 그들도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끝까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요, 가룟유다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살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함께 하였던 여인들은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지막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그 능력과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째는 쉽게 뭐 하지 않는다? 끊어주지 않는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결코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홀로 있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홀로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멀찍이 떨어졌을 때요.
베드로의 주변에 그 동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순간 위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3번 부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가 함께 했나요? 가룟 유다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범죄 길을 갈 때 아무도 그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에 다른 동역자가 있었다면, 동료가 있었다면 그 길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여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함께 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함께 할 때에 뒷바라지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뒷바라지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일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말은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베세다의 그 빈들에서 딱 한 사람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올 정도로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시 사회에서 내세울 만한 이력은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나 갈릴리 사람이었고요. 남들처럼 그럴듯한 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요셉마저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나이 30이 돼도 예수님은 뭐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당시 사회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이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그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지라는 말은 음식이나 옷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로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뒷자라를 붙여서 앞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피는 것을 더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갖게 돼요. 뒷바라지 하는 것은 앞서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뒷바라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라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 돌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섬기는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일을 할 때 그 사람 뒤에서 돕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지의 뒤를 추가로 붙이는 이유는 절대로 돌보는 사람과 그가 하는 일에 앞서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가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섬김을 하는데도 지혜롭게,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근처 각 성과 촌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했고 12 제자가 함께 하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 예수를 따랐던 여성 제자들에게 대해 밝히고 있어요. 이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뒷바라지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가 가득할 때 뒷바라지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7 귀신이 들렸던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려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만나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이 여인들처럼 주님 만나 치료를 받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 변화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면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되씹으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린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됐고, 변화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를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 받으십시오. 치료 받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지난날의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예요? 함께 할 때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란 이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이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싶은 과거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요한을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만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적인 사건의 산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감추고 싶은 얘기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말이 별명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의 제자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굳이 7 귀신 나간 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었다면 굳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가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에 7 귀신 나간 자라, 누가 봐도 부끄러운 과거에, 그러나 이걸 드러내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부끄러운 과거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어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늘 저는 참 아픈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입원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꼭 그래요. 목사님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답답해요. 여러분, 질병 앞에, 문제 앞에 자존심 좀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은 저는 더 간절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원한 환자가 치유받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받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제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목사님, 전 교회 달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일곱 귀신 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 과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보다 언제가 중요했어요. 지금이고,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의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과거보다 지금 현재 변화되는 삶이 더 부각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삶보다 지금 현재 내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드러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여러 여자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요한나는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병이었는지를 모르지만 헤롯의 청지기인 이 남편의 권력으로 보건대 당대 유명한 의사들을 다 만나 치료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여러분, 치료받지 못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불치병이 나병에 걸리면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이들이라고 낙인 찍힌 거예요. 요한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불치병으로 고생했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 뭐 했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가 더 부각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난날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덮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내려고 해요.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운 과거는 감춰버리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나 허물을 자꾸 들춰내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결코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요한나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삶에 묶여있는 것보다 현재 예수를 만나 치료받고 변화되는 삶이 더 부각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를 더 부각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 이런 사람, 이런 상처가 있다, 이런 아픔이 있다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분이 그 가정에 왔어요. 제가 3시간 동안 그 여집사님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3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줬다면 이제 좀 정착할 줄 알았어요. 3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 얼마 뒤에 다 사라졌어요. 그 가족이요. 이분은 우리 교회만이 가는 곳마다 과거에 자기 받은 상처를 얘기하며 합류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결코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크게 부각돼서는 안 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과거의 삶이 묻혀지고 아무리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들어보다도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만나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대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과거의 허물보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이 부각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 때에 서로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가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사역하신 기간은 약 3년 정도예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해 물질로 섬겨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 하였더라? 섬겼더라예요. 여러분 섬기더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일 하시려면 교회 돈 말고 여러분 주신 은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 고집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천사 한 분을 보내서 토요일만 되면 청소하신 분이 계세요. 두 마음이에요. 항상 그분이 이 청소를 하면 이제 한 번은 그냥 교회에서 할까? 아니야 그냥 내가 하지. 그러면 시간이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 결단한 게 이분만큼은 내가 이분이 이제 봉사하면서 이분을 드리는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자기 소유로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제물로 주님의 사역을 도웁니다. 이것을 섬김의 사역이라고 해요. 이 여자들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따뜻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 쓰라는 뜻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니요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다면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자신을 위하여 쓰라는 뜻이 아니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따뜻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자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뒷바라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뒷바라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요 내가 앞장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뒷바라지 뒤에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입사들 우리 남신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일에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우리 여신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허물보다는 예수를 만나 변화될 삶이 더 부각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이 과거의 걸 왜 자꾸 들치는 줄 모르겠어요. 덮고 싶은 그것을 왜 자꾸 들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더 지금 현재의 부각된 모습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더 부각시켜 주시고 더 박수 쳐주시고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23년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공직자들, 권력자들의 최측근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헌신한 우리 모든 여신도들 머리 위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